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 참 큰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그 귀한 은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좀 안다고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향해 잠언 27장은 따끔하게 이렇게 훈계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만나 보면 큰 소리 치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일 많이 봤을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4장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 철학은 잘 몰라도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원래는 이렇게 또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아 깨달아라. 너는 신이 아님을. 또 하나는 너는 기껏 사멸할 인간임을 명심하라. 너는 신도 아니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명심해라. 그런 뜻이었다고 학자들이 말한 걸 봤어요. 저는 이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글을 남겼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다.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진리를 아는 길이 없다. 나도 많은 걸 연구했지만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이다. 아마 그렇게 글을 남겼지 않나 생각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말은 참 멋있는 말인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 모릅니다. 성경 보십시오. 인간은 내가 누구냐 아는 길은요, 하나님 만날 때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 고백이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길에서 점치는 할아버지들,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그 점치는 할아버지를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가 깨달은 글을 쓴 걸 읽어봤어요. 길을 가다가 점치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처량하기가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초겨울에 매운 바람을 피해보려고 남의 집 담 밑에 가마니를 한 장 깔았지만 그 모습이 불쌍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주팔자를 봐주고 운수 대통을 점쳐주고 합격이나 불합격 이야기를 알려주고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재산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고사하고 정작 자신의 추위 하나 이길 오리털 팥가 하나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조여오는 추위를 녹일 따끈한 설렁탕 한 그릇 사 먹기가 힘들어 컵라면 하나로 한 끼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양복 입은 신사 한 분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있었습니다. 차림새를 봐서는 대학은 좋게 나왔을 사람 같은데 자신의 행복도 점치지도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또 자신의 앞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고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마무리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시편 146편 시편을 약간 써놨어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뭔가 있는 듯 하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곧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겸손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시편 146편을 써놨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써놨어요. 제가 읽으면서 아멘 했어요. 아멘이죠. 인간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세요. 사람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죠?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애초부터 이렇게 별 수 없는 불쌍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를 붙드는 것은 죄였고 죽음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온 땅이 죄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단 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대 의인으로 여겨진 노아 가정만 구원해 줬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라.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제 우리 한반도에도 태풍 하나 왔죠.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삐라뿌리니까 뭔가 같은 발음도 잘 안 돼요. 왔는데 그게 원래는 한반도 가운데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동쪽으로 계속 치우쳐가지고 일본으로 갔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아시죠? 1m가 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10만 명 대피령을 내렸어요. 저도 뉴스 보니까 집이 다 잠겨버렸어요. 전부 다 지붕에 올라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헬리콥터에. 단 2, 3일 동안 왔습니다. 노아 홍수 때 40주야가 왔어요. 온 세상에 물이 잠기는 거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노아 식구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노아의 후손이 늘어났죠. 그 노아의 후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그렇게 살았을까요? 창세기를 좀 더 읽어보세요. 그 의롭다고 한 노아에서 태어난 식구들이 자손들이 한 일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일이 뭐였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앞으로 무슨 홍수에도 끄떡없이 끝까지 쌓자는 거죠. 그리고 후세에 우리 이름을 남기자.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로 그들의 야욕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능력을 숲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단 한 가지 언어로 혼잡해 준 겁니다. 인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서 물 달라고 그러는데 벽돌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돌 달라고 그러는데 망치 올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받아서 공사가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로 하나님이 공사를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은혜를 혼잡해 버립니다. 이 노아 후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한문 배워야죠. 영어 배워야죠. 중국어 배워야죠. 저는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언어가 혼잡게 안 됐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가 하나의 언어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미국 사람 만나든 중국 사람 만나든 일본 사람 만나든 한 가지 언어로 소통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름을 날리고 대를 쌓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은 후손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요? 입으로 다 전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홍수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는 살아남았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리 힘으로 살자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엉망돼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앞으로 무슨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시편 127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꿈은 꿀 수 있어요.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을 짓겠다고 사업하겠다는 건 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설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복된 사람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생명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자인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 인생사가 너 손에 있는 것 같냐?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아멘. 빠른 경주자 당연히 1등하죠.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스포츠 해설가가 분석합니다. 랭킹 몇 위에 들어있다. 이번에 금메달 후보감이다. 당연히 실력 좋은 사람이 금메달 따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강대국이 이깁니다. 역사의 진리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될 뿐이에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빠른 사람이 1등하는 건 당연하죠. 조그만 사람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뛰어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더라.
솔로몬은 이걸 왜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우리 인간끼리 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한 손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너 뜻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역설을 말한 거예요. 부족하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반드시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 이유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무슨 말인가? 시기와 우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의 때 하나님 주신 기회,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 거예요. 은총의 기회, 은혜의 때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솔로몬이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은 감당할 수 없고 길이 안 보이는데도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소리 치지 마기 바랍니다. 틀림없다니까. 틀림없다고 말한 다음에 모기 소리로 이렇게 말하세요. 틀림없다니까. 그러면 망해. 그 망해. 안 된다니까요. 확실한 거는 오늘 시기와 우연이 누구 손에 있는가? 은총의 때, 은혜의 기회가 누구 손에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림보도 1등 할 수도 있는 거죠. 며칠 전 한 신문사 뉴스를 보다가 이런 제목이 딱 떠 있는 거예요. 한국, 독일 격파, 이변에 집 팔고 목매는 중국인 속출. 뭐 이게 아니 우리가 경기를 이겼는데 왜 중국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이거 뭔 소린가 하고. 중국 사람들이 경기에 도박을 한 거예요. 돈을 크게 건 겁니다. 독일이 랭킹 1위입니다. 한국은 몇 위인지 모르시죠? 아시는 분이 있네. 57위. 그렇죠? 지난번 월드컵 챔피언이 누구였습니까?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어디다 돈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돈 어디다 걸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독일에 그랬으면 여러분도 교회 못 나오고 중국 사람 몇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저는 중국 사람 도박을 하면서 별로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경기 보면서. 저도 시험에 들었어요. 보고 잘까 말까, 보고 잘까 말까. 왜냐면 보고 자다니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고민하다가 4년에 한 번 오는 건데 보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본선에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제일 기분 나쁜 것은 끝까지 봤는데 지는 거. 더 열받는 거예요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이게 소리를 꼭 하다 소리를 죽였어요. 사모가 자고 있어가지고. 박수 꽉 하다가 이거 잠 깨면 어떡하나. 기분 좋게 잤는데 제가 기분 좋게 자는 사이에 중국에서 자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남이 경기인데 자기가 자살하냐고요. 돈을 거기다 수억을 건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일부 월드컵 이 자살 때문에 주요 건물 옥상 다 폐쇄하라.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저는 이제 목사라서 한국이 딱 이기는 순간에 직업의식이 딱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반드시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자라고 반드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왜? 시기와 우연이 모든 사람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업하면서 장사하고 이렇게 음식점하고 잘된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저한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돈 버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음식도 잘 못합니다. 그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채워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은총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아직도 내 머리 의지하고 내 꾀를 믿는 사람 있습니까? 고생 좀 더 하셔야 돼. 소 몇 마리 더 잃어봐야 돼. 그래야 외양간을 고칩니다. 아니가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 소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또 인생 수업료 많이 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인생 비싼 수업료 날리면 안 돼요. 지혜자가 누구냐? 솔로몬은 말해요. 망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이 딱 한번 짚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자기 시기란 게 뭐냐면 자기가 당한 때란 단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할 불행의 시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확 올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그 시간을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너 죽는 날을 너 그 시기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큰 소리 치냐?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 그거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자기 생각과 꾀로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분명히 솔로몬은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인생의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무도 자기 재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서두에 제가 잠언과 야고보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지혜예요. 아, 인간은 자기의 시기를 불행의 때와 망하는 때 닥쳐오는 데 모르고 있구나.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솔로몬은 이렇다 깨달았어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을 솔로몬은 잘 몰라요. 막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두 줄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걸 재앙의 날, 어려우면 이런 시험거리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길,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두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까지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뜻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다스려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는데 무슨 재앙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켜주는데 동행해 주시는데 왜 고기가 그물에 걸리겠처럼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또 뒤에 또 주기도문 뒤에 또 나옵니다. 아, 거기에 걸려들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구절 또 나오죠.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죠? 한 주기도문 안 하고 사세요?
강심장이시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주기도문 반드시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세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그리고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가 예수님 그 가르쳐준 기도에 들어있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너는 시기와 우연이 내게 닥치면 너는 피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사랑하시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하찮은 일, 생각지도 않은 일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아요. 하찮은 것,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그게 경제를 흔들어버리는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저거는 경제 변수가 아닌데 했는데 나라 경제가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경제 변수가 아닌데도 하찮은 거 사람이 신경도 안 쓴 거. 그러나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날씨입니다. 기후예요. 날씨가 한번 잘못되잖아요. 사업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데 거꾸로 돼보세요. 그 준비한 그 많은 물건들 하나도 못 팔아먹어요. 또 하나 전혀 경제 변수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였느냐? 우리도 한번 당했습니다. 메르스 전염병이었어요. 메르스 전염병이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전염병이 나도니까 사람들이 다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음식점에도 안 가는 거예요. 가게도 안 나가요. 물건 사러도 안 갑니다.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정말 하찮은 것, 그러나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이런 전염병, 날씨 문제. 알고 보면 인간은 참으로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르고 헛똑똑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명심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인가? 기능자란 거는요, 어떤 부분에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정치를 하든 예능계에 있든 사업을 하든. 그런데 기능자라고 항상 사람에게 대우받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더라. 잘못하면 정치계에서 여러분 유행되는 말 하나 예를 들면 그게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부려먹고 나중에 버려버립니다. 밑바닥 인생에도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준 거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합니다.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복된 때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전도서 9장 11절을 다른 말로 제가 해석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써봤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느림보도 1등 하더라. 2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3절 배운 것이 없는데도 사업에 성공을 하기도 하고 별 능력도 없는데도 많은 재물을 모으기도 하더라. 마지막으로 흑수저같이 밑바닥에서 헤매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노후에 잘 나가기도 하더라. 예,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지혜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설명해요.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할 때, 은총의 때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를 봐도 그래요. 9회 말까지 그래도 10대 빵으로 줘도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걸고 더 기다려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다가 성경에는 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는데도요,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와서 다시 살려줬어요. 망했어도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은총이 있어요.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복에 집중하면 복의 사람이 된다.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된다.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께 다 있어요. 성경을 보면 별 수 없는 인간들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출신이 어딘지 아시죠? 뭐하고 산 사람인지 아시죠? 저 이방 땅 갈대우르에서 달신 섬기고 사는 우상 숭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릅니다.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립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불렀으면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우상이나 섬기다 그냥 그렇게 죽었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예수님처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모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성경에 이름조차 없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더 예를 들까요? 누시라는 여자가 있어요. 누시라는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들하고 이스라엘에 흉년 드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거기서 더 좀 먹고 살아보려고. 거기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다 죽어요. 정말 인생에 비극을 맞은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희 동서들도 다 떠나가는데 너도 너 고향으로 가든가 다른 남자 만나라고 그래요. 내게 나하고 산 데는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때 룻이 그렇게 말해요. 나를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님을 섬길 것이고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며느리가 룻이 같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아스란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예, 보아스하고 살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 룻에서 누구 후손이 나왔는가? 다윗 왕이 거기서 태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대단한 인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룻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에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그러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모두가 내 삶을 역전시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인간은 정말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죄에 붙들려 보세요. 못 빠져나옵니다. 마귀 귀신 들려보세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망에 붙들려 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불행의 때를 미리 알 수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진리만 깨달아도 여러분 대단한 은총을 받은 거예요. 일단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인간의 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영원한 은총을 모르고 자기 잘난 것에 자랑하다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약한 자라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아버지, 병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아버지,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많은 재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한나가 체험하고 사무엘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나와요. 사무엘상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 머리나 내 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어둠 속에 헤맨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음성도 듣고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머리나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저 천국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은총의 자리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